나홈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홈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룩한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허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니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강대했어요. 그들은 위대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포악했어요. 자, 그들의 포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미리 예고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절을 봅시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들은 강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허무하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멸 누가 정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떤 정도까지 소멸되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것은 그들의 왕권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들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얘기해요.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애통함 뿐이에요. 슬퍼함 뿐이에요. 두려움 뿐이에요. 자, 니누의 모습을 봅시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것 같더니, 물이 모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고 가면서 교역량이 많아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들에게 윤택함이 계속 쌓여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에 대한 어떤 그 풍부함을 설명하는 것은 항상 창세기 4장의 가인성을 예를 들어요. 가인성이 죄를 피하여 그 죄를 짓고 죄를 피신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그들이 성을 쌓지만 그 성 안에는 온갖 풍요로운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 또 포악만이 남아 있었어요.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았어요. 물이 모인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풍성하여진다는 거예요.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좀 남아서 같이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갑시다. 이곳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해나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포악한 자들이 와서 거기 서라 했을 때 잡으려고 해도 아무도 잡으려고 하니까 더욱더 빨리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포악을 행하던 성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곳의 풍요는 어떤 풍요였어요? 은이 많고 금이 많은 거예요. 저축한 것이 무한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기구가 가득한 곳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 돼버려요.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한 것이 다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허와 황폐뿐이에요. 공허와 황폐뿐이에요. 이 공허와 황폐는 이미 9절에서 물질적인 공허와 황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이 낙담하여 이미 이 낙담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까지 이 공허하고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만 공허하고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공허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그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날빛을 잃었도다. 이것은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어져요? 육체까지 이루어져요.
우리가 원문을 보면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또 공허하여서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허한 것이 강조되는 두 번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당한 방법을 이룩한 풍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고, 이 끝에는 허무만 남아요. 황폐만 남아요. 이 황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황폐가 남고, 심적인 황폐가 남고, 육체적인 황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심판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던 니누의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역전 현상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연약함만 남아요. 강들의 수문은 열리고 왕궁은 소멸되었어요. 수문은 그들의 강함과 천혜의 요새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허무하게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권세의 상징인 왕궁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종기의 상징인 왕후가 수치된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 수치는 정말 온 나라가, 온 열방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녀의 가슴을 찌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애통함만 남아요. 비명만 남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 중에 그들에게 모였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설하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이 돼버려요. 오히려 신속하게 도망가요. 더욱더 신속하게 도망가요. 3번을 봅시다. 이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은 오히려 노력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공격당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공허와 황폐만 남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공허와 황폐, 심적인 공허와 황폐, 그리고 육체적인 공허와 황폐. 여러분들 어느 거 하나라도 있지 않은 삶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멸망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아수르의 막강한 국력도 정예 부대의 군인들도 쓸모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메뚜기처럼 흩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뒤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지자는 성의 처음 모습과 종말의 모습을 대조시킵니다. 전에는 적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던 수문이 이제는 적에게 입구를 열어줘 버려요. 이것이 좀 불가사의라니까요.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된다는 것은 녹아진다는 뜻이에요. 물의 흐름에 따라 왕국은 서서히 무너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기가 믿던 것이 오히려 자신이 멸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인생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재능과 도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니누에 같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지혜자요,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무언가 깨닫고 실천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역대상 22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교육 모습을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무엇을 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내세를 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니누에는 한때 물이 모인 연못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오랜 승전국의 주의를 유지하면서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성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높이 들자 사람들은 불러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빠져나갔고 은근 보물들은 침략자의 노략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생명을 위하여는 재산과 집을 기꺼이 버리지만 내세의 영생을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자가 적어요.
이는 내세를 보는 영적 안목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니느웨도 이 경고를 들었지만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안목이에요. 여러분, 영적 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함께 묵상한 창세기 말씀에서 48장, 49장에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가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도 그는 그 죄악을 지적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2사람에게 유언을 하고 모두에게 유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보여줘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우리 영적인 가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란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안목을 가진 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우리가 역대상 22장에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것이 기준이란 거예요. 이것이 기준. 내가 세상에서 재물을 얼마나 쌓느냐, 내가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재물도 멸망하였고 내 마음도 내 심령도 이미 낙심하였고 황폐하였고 육체도 이미 낙심하였고 황폐하였어요. 헛되고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헛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헛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노예적인 삶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특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1년 1독에서도 나타난 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어떻게 되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소명은 하나님의 덕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이 사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시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무엇인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황폐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기준이 돼요.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해서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 옳다고 얘기했던 게 오늘 옳잖아요. 어제 따랐던 사람이 오늘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현대 한국사를 보세요. 이전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우리가 따르던 것이 헛되고 황폐화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것을 따르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맨날 변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더 민첩하게 배우라고, 세상 것을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소화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못해요. 애들이 번아웃 돼버려요. 다 포기해버려요. 왜 이런 헛된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요? 우리가 성취력 있고 약속되었고 확인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결과도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케 하십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 된다고요? 예배와 교회가 중심이 된다고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법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와 거룩과 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